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크시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에 이 첫 주일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소망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테가 베질이라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 구경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옥문화 위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곳을 나올 수 없는 이 지옥음으로, 이 지옥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지옥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어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땅 지옥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어디 있을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심령 속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뭐 했냐? 바로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천국은 어디를 바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지옥도 주님을 멀리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주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천국도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에서부터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도 반대적으로 또 이미 우리가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지옥도 주님과 멀리 할 때에 이미 심령 속에서 시작되고, 천국도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이 세 가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다, 이것은 불행이죠. 오늘 이 땅의 삶의 그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은 소망의 빛은 없습니다. 전염병은 창궐하지요. 이것이 한두 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또 언제 종식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은 전혀 바라볼 수 없기에 세상은 막가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우리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심령 속에 바로 천국을 이룰 것이고 그 천국이 있음을 통해서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런 소망들을 다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이 지옥 같다면은 이제 늦기 전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망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소망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첫째는 예수님과 그 복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으로 충만한 소망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즉 나의 소망이요. 그 복음이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시는 이, 그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어떤 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 때문에 모두가 공포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받아 지옥 가는 자야 영원히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현실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봄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되시고 생명은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생명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어느 종교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참신이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니 그 아들을 보내준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단숨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 승천은 내 승천임.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헛되이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재림신 나도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존재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또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처럼 죄의 문제의 해결은요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이 종노릇하는 우리 심령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죽음의 종노를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가 하나님 그 때가 이름에 이 땅에 태어났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 소망에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막연하게 두고 가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는 충만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꽉꽉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이 상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고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삶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미 그 불행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삶에 소망이 가득하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하나님은 너와 나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 지식, 여러분의 경험 안 돼.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손길이 임하면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방법, 내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 뜻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 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 벌써 3일째를 맞이했죠. 한 해도 따지고 보면 석 달밖에 안 남았죠. 채 안 남았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충만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한 이제 한 달이 9년 한 달이 지났고,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가 그 발을 내디디며 이 10년의 만 1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 하늘의 소망, 충만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은 볼 때는 때로는 암담하게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도무지 이루어지짐이 나타남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그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충만한 뭐가 가져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도 여러분 믿어라.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자꾸 불가능한 것 믿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는가? 충만한 소망 가져라. 그 소망을 가지면 내가 뭐 하겠다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게 해줄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망하는 것을 이제 충만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봐라, 성경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그 시대에 당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그 계속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는 인내로 통해서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다. 기다려봐. 너희들이 말씀이 우리로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은 소망을 갖게 했으니 너희들 큰 충만한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에게 소망,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을 보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두면은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어떻게 넘치게 하시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월 한 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충만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은 소망이 어떻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은 소망이 절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이 다 이루는 기쁨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충만한 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게 되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크게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문 13절의 말씀으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삶의 모든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함께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하는 그런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믿음이냐, 구속의 그 성취를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에 구원받으면은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뭐한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풍성을 우리가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들에게는 이 곡식들이 익어서 이렇게 연결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리도 믿음도 이와 같이 연결 익어가는 그 모습 속에 추수 때가 곧 임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풍성함일 때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일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참된 기쁨을 은혜를 드려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 때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에 능력받지 못할 때와 그 모습은 비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면
삶의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도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삶의 목적성, 방향성, 이놈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 바뀌었는데 이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한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넣어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성도는요 예수의 공로로 죽음도 이긴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받으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임할 때 그와 같은 은혜와 또 우리의 속에 담담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12혈혈증을 앓는 한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진 것도 다 허비하면서 그 삶이 효용은 없고요. 오히려 더 중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소망의 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와 같이 강건해질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신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희망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못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강건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세상의 의술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더 어려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치료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 믿음의 자녀를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심령 속에도 그와 같은 그것이 또 어디에까지 내 신앙의 삶 속에까지 미치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는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믿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이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지혜가 있는 자가 뭐냐? 충만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것을 가진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듣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뭐 하느냐? 이것은 진주보다 귀하다. 세상의 어느 값진 것보다 귀하다.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것은 곧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복음이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삶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 그러니 그 길은 어때? 즐거운 길이요. 그 인생은 즐겁다.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 돌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는, 그건 평강이다. 만사가 평탄하다. 이 10월에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와 같은 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의 방법 속에도 여러분은 무시할 것이 아닌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요. 그때 이사야가 무화과를 발라라 해서 발라주니까 그의 옷에 같으면 피부암과 같은 거죠. 그것이 다 나았게 됩니다. 다 치료된 거예요. 어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치료를 받았다. 바로 이것도 치료의 은사예요. 우리 믿음의 자는 성령을 통해서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건강의 능력, 치료의 능력, 여러분과 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다 어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길을 받는 것은, 여러분은 그 길은 교회에서 혹은 삶 속에서 혹은 시간들을 정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때에 그런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 교회에서든지 세상 밖의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0장에 나타나는 백부장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받으려고 성령을 받는 그런 능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지?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희망은 성령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다 가를 수 있는, 지금은요 어둠의 세력 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진짜와 가짜는 확실하게 구분해. 그래서 가짜 종교 이단들과 세속에 판추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거짓과 참됨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소망이며 우리 인류의 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이런 시국 속에서 삶이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놓으면 밝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영육 간에 소망이 넘치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